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에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생활하던 어부들을 제자로 이제 부르시게 되는데, 이 장면에서 많은 경우에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은 그 장면은 뭐냐면 나를 따라오라 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제자들이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본문 20절을 보시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라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NO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대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그들이 버려야 되는, 포기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미련을 갖지를 않았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일말의 갈등이나 고민 없이 모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주는 이러한 순종은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귀감이 되고 도전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우리가 조금 더 복음서에 깊이 보게 되면 사실 이런 제자들의 즉각적인 순종보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제자로 부르시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게 모두 몇 명의 제자가 있었죠?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제일 먼저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형제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이미 유대 땅에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여기서 요한이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데, 당시 이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 둘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는 누굽니까?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고요. 다른 하나는 이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그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거의 모두가 동의를 합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던 안드레와 또 요한이 자기의 스승인 세례 요한의 그 증언에 따라서 예수님을 그날로부터 따르게 되는데, 이후에 요한복음은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의 행보에 주목합니다. 어떻게 주목하냐면 41절 보세요.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안드레죠. 안드레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베드로, 안드레 형제의 첫 만남은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당시 안드레는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증언을 통해서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까? 자기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요. 그 증언을 바탕으로 안드레는 이미 예수님을 보자마자 구원자요, 메시아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유대인들의 관심은요 대단했었습니다.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해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보냄받은 구원자다 라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 메시아, 거짓 구원자들이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구원자, 거짓 메시아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피해를 본 사람들이 당시 유대 사회에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안드레의 형 베드로는요, 지금 메시아를 만났다고 막 흥분하면서 자기에게 달려온 동생을 향해서 한 번쯤은 의심해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야, 너 예수가 메시아라는 증거 봤냐? 네가 예수를 안 지 얼마나 된다고 그가 메시아라고 확신할 수 있냐? 너 지금까지 세례요한 따라다니지 않았어? 너 언제 예수를 봤다고? 예수가 메시아래, 구원자래, 조금 더 지켜보자, 조금 더 라고 하면서 흥분한 동생을 진정시키며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의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왜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거짓 메시아, 거짓 구원자가 판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실제로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동생의 증언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순순히 따라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런 베드로의 태도에서 우리는 그가 동생만큼이나 예수님에 대하여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기대를 갖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정작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들을 덥석 제자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지금부터 내 제자라. 만약에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삼으셨다면, 부르셨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미 제자로 삼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또 제자로 부르시는 코미디가 되고 맙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정리하면요, 이겁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이미 유대 땅에서 그들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뭐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제자로 삼지를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겠다는 고백, 그 어떤 행위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는가? 그건 전적으로요,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제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어떤 자격이나 어떤 조건을 찾아낸다고 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면 그 뒤에 등장하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사실 없습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려도 기억하시죠?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안드레와 함께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과연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 당시에 믿었었는지 그 내용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요한은 그의 형인 야고보를 예수님께로 데려가지를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야고보는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납니다. 즉, 이런 정황을 우리가 따져봤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에게서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을 만한 어떤 자격, 그들의 어떤 공로를 찾는다면 그 뒤에 나오는 세베대의 아들들은 그게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자로 부름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오직 무엇이 됩니까? 공통적인 비결은요, 그건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제자로 불러주신 데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분명하죠.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제자들한테 니들이 나를 찾아와서 니들이 나를 믿겠다고 해서 너희가 제자 된 거 아니다.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성도가 되어서 여기에 지금 앉아 있습니까? 본문 속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요,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고 우리가 노력해서 애써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성도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성도로 삼아 주셨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말씀 보세요. 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창세 전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아직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혹은 예수님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어떤 조건도 충족시키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구원받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내용으로 하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철저한 회개 없이는 우리 구원받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회개보다 무엇을 더 우선하냐 말입니다. 뭐가 더 앞서 있다고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이 우선적으로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에는요,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성경을 줄줄이 외우고 교회에 열심히 들락날락하고 봉사하고 주변에서 좋은 사람이다, 야 대단한 사람이다, 아무리 칭찬을 받아도 그런 인간적인 열심, 그런 인간적인 자격, 이것만으로는 절대 구원받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선택보다 우선되지 않고요, 구원의 자격이나 조건으로 작용하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만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신앙 고백과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뒤따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된 이후에 우리의 입술과 삶 속에서 오직 나를 선택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멈춰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헌신과 그 어떤 수고보다도 뭐가 더 크기 때문에요. 뭐가 더 앞서 있기 때문에요.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앞서 있고 그 은혜가 훨씬 더 크고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다시 예수님의 제자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맨 처음에 제자들의 즉각적인 순종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실 때 그 전까지 소중하게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 안드레는 그물을 버렸고요, 야고보와 아들 요한은 일꾼들과 아버지까지를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의 순종보다 중요한 건 뭘까요? 순서입니다. 순서.
저들의 이 같은 즉각적인 순종 때문에 그들이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순종은 필연적인 결과, 당연한 열매였다는 겁니다. 어떤 열매요? 예수님께서 저들을 찾아와 제자로 불러주심에 따르는 필연적으로 맺혀진 열매라는 겁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즉각적인 순종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부르심이 없었다면 나올 수 없는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과 제자들의 순종 둘 중에 뭐가 더 크다고요? 예수님의 부르심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지금 이걸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죠? 왜 반복한지 아세요? 여러분 졸고 계셔서 그런 거 아닙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순서가 정확해야지, 찔리시는 분들, 이 순서가 정확해야지 제자됨의 목적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이 순서가 정확해야지 왜 예수님이 나를 성도로 부르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삼으셨는가, 그 목적이 분명하게 이해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은 그냥 예수님 똘마니 만들려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냥 들러리로 세우려고 부르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한 정확한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게 뭐였는가? 본문 19절 보세요. 본문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부였던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답니까? 저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죄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면서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마귀의 손에 붙들려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이 자들, 불쌍한 자들,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구출해내기 위해서 그 어부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주님이 부르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사람 낚는 어부로서 상대해야 되는, 마주해야 하는 자들이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결코 복음에 호의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야,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파송할 건데, 사람 낚는 업으로 보낼 건데, 너희가 가는 그 바다는 어떤 바다라고요? 잔잔하고 그냥 순풍이 불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평탄한 곳이 아니라 어떤 곳이라고요? 이리들이 우글거리는, 니들 못 잡아먹어서 안 달라있는 그런 곳으로 너희들 보낼 거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제자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사람을 낚으러 가는 그 세상은 제자들을 어떻게 대한답니까?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할렐루야,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니 너무 기쁩니다. 웰컴하고 영접하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새끼 일로 와.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공의를 끌고 갑니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도하지 마. 복음을 전하지 마. 때리고 매맞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곳입니다. 복음에 반대하고 악의적으로 대하고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런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뱀처럼 지혜롭게 죄를 물리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순종하는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비록 처음에는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막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막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더 높아지고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제자됨의 목적, 진정한 목적이 변질돼 버리고 맙니다. 제자들 안에서. 그래서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끼리 누가 더 서열이 높냐 싸워요. 야, 네가 1번이냐 내가 1번이냐, 네가 3번이냐 내가 4번이냐, 이거 갖고 막 다툽니다. 그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봤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어머니까지 모셔옵니다. 어머니까지 모셔와서 예수님한테 청탁을 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멱살을 잡습니다. 결코 이 일이 당신에게 일어서면 안 됩니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막 호통을 쳤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붙잡히셨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분명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했던 공생의 3년 동안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 낚는 어부로서 어떤 희생과 어떤 헌신과 어떤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지를, 그들의 제자됨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르쳐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훈련을 받았건만 3년 뒤에 제자들은요, 나를 따라오라는 부르심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던 과거의 순종이 너무나도 무색하게도 치졸하고 형편없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보여집니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입이 닳도록 가르치셨던 제자됨의 목적, 그것과 정작 제자들이 이해했던 제자됨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왜 달랐을까요? 왜 달라지게 됐을까요? 그건 3년 동안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제자됨의 목적에 자신들의 생각과 가치와 삶의 방향을 맞추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을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는 맞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졌던 이미지는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어떤 핍박과 환난에도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전도자가 아니라,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사람 낚는 어부는요, 핍박과 환난이 미치지 못할 만큼 세상적으로 높아지고 성공하는 그런 영웅을 꿈꿨습니다. 완전히 달랐죠. 핍박을 당해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감히 핍박이 오지 못할 만큼 높아지고 강해지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영웅, 스타, 이게 되고자 했던 것이 제자들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틀렸습니까? 누가 틀렸죠? 제자들이 틀렸습니까? 예수님이 틀렸습니까? 제자들이 틀렸습니다. 그럼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자기들 멋대로 변질된 사람 낚는 어부를 꿈꾸게 되었을까요? 그건요, 어느 순간부터 제자들이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착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내 노력과 내 자격, 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있어, 노력이 있어. 그러니까 뭐 한 겁니까? 예수님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내 노력에 대하여 보상 주십시오. 나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나 이만큼 예수님 위해서 뭔가를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물질적인 보상, 세상적인 영광을 달라 라는 그 욕심이, 그 욕망이 제자들 안에서 점점 싹트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처음에 목적하셨던 제자됨의 목적으로부터 제자들은 저 멀리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만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받은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듯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성경에서 빠졌다면 오늘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시고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처음 제자들에게 목적하셨던 그 방향, 그 사람 낚는 어부, 이리 같은 세상 속에서 양들이 찢기고 핥혀지고 상처 입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사람 낚는 어부로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를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저 이리 같은 세상 속에서요. 혹시라도 더 날카로운 발톱과 더 잔인한 이빨을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니를 한번 물어봐. 내가 더 세게 물어버릴 거야. 너네 손가락을 다치게 해봐. 내가 너 팔 잘라버릴 거야. 주님, 제게 복수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누구도 나를 우습게 보지 못하도록 강하게, 부유하게 저를 높여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범했던 그 실수를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목적하신 사람 낳는 어부는 그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리 같은 세상에 들어가서 사자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다. 이리들 다 잡아먹으라고. 너네 때리고 찌르고 핥히는 자들 보기 좋게 복수하라고. 세상에서 지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 아닙니다. 그들에게 물릴지언정, 상처를 입을지언정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건져내라고요. 건져내라고요. 그 사명 주시고자 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어떤 순종도, 그 어떤 희생도 창세전부터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대단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리 같은 이 세상에서 양처럼 피 흘리고 상처받고 눈물 흘렸던 그 모든 거 우리 하나님 나라 가면 다 닦아주신답니다. 다 치료해 주신답니다. 그거를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꿔주신답니다. 그러니 해야죠. 그러니 그렇게 사셔야죠. 앞으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세상은 이리처럼 우리에게 달려들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리시기 바랍니다. 핥히면 핥힘을 당하시기 바랍니다. 아프시죠? 괴롭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 상처와 아픔을 견뎌낼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내 몸에 남겨지는 이 상처들이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광의 상처가 되리라는 그 믿음,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상처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으리라는 그 믿음, 그 하늘의 영광, 그거 바라보면서 견뎌낼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품어낼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이럴 때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견뎌낼 힘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이 세상에서 양 같은 우리를 통하여 저들이 구원을 받고 훗날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 그 날을 저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사람 낚는 어부로서 참되게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이리 같은 세상 속에서 양으로 사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찢기고
핥히고 물리고 찔리고 너무 아픕니다. 아픈데 그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 그거 하라고 우리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이 그렇게 그거를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찢기시고 찔리시고 조롱과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서서 피 흘리시며 가시는 주님, 그러면서도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유받게 하시고 다시 세상 속에서 이들에게 찢길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모든 상처가 다 영광으로 바뀌어지며 생명의 면류관으로 바뀌어질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